Queridos irmãos, queridas 우리를 irmãs que 동반하는 nos acompanham, 사랑하는 também 형제자매님들 amigos e 그리고 모든 amigas, 친구분들 모두가 생명나무 방송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안에 참석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포즈디가수 파라나 브라질 집회 장소에서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이제 우리는 17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26절. 버스 이것에서 첫 번째 주어진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는 13번째 메시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아주 결정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책임을 지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교회 건축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지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더라도 마지막 구절들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세례줌은 강요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때 성령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몸 안에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키라 명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결론 짓기를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화면으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죠. 거기도 마가복음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9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 권력,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 모든 이름 위에, 그런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볼 적에 20절을 보게 되면 교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화면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또 화면으로서는 그분은 아직도 그분에게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몸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표적을 따르는 표적으로서 확증합니다. 교회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정적이고 마음을 정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물질적인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절들을 교통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주님 때 주요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떠한 거래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권능의 그러한 자리로 삼았고 자기의 유익을 사모하며 개인적인 유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적에 우리 주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주요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의 집에 앞장서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형태를 만들고 그것으로 그들이 왕노릇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주관합니다.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볼 적에 사람은 항상 위치를 추구했고 능력을 추구하며 야망을 갖고 더 두드러지기 원하며 특권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머리 밑에 있을 필요가 있었지만은 불행히도 사람들이 두드러지며 하나님의 집에서 종교적으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청소를 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기 원하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교회, 스스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어저께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이상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이제부터 우리는 몸의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먼저 실제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혼 각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3장에서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털었고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의 거기에 장사하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시대 때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청소하시기 원하십니다. 어저께 나는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더라도 바울이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베레에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집을 터는 그러한 그 형태를 취했을 적에 그들은 어떠한 시기심을 갖게 하는 그들이 그러한 깡패들을 불렀습니다. 괴악한 사람들, 건달, 깡패들을 부른 것입니다. 17장 5절 거기 그 바울이 머무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것은 말씀을 전파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러한 체계, 종교적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항상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항상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건달들이라는 것입니다.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해가 갑니까? 그들이 하나님 전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건달들로 데려오고 바울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베레아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할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항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집의 그 기초, 그 형태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것을 갖고 말씀 전함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유하더라. 하나님의 적은 항상 반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집에 기초를 갖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청소함, 깨끗함,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내가 믿기로는 2024년은 주님은 이미 청소를 끝낼 것이고 우리는 확장할 것입니다. 더 클 것입니다. 그 포도가 더 클 것입니다. 항상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선제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제의 말씀은 어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달변으로서 말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설명과 말씀이 아닙니다. 선자의 말씀은 단순하게 태초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요한은 구분합니다. 다른 말씀과 그 말씀을 구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좋은 세미나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설명을 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격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이룹니다. 우리가 선제의 말씀을 말할 적에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나믹한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입을 여실 적에 이 말씀이 그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가 창조한 말이 아니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이 나올 적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은 한 입만 있느냐? 교회 안에 한 말씀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이러한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말씀, 사람이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서신을 볼 적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십시오. 자기 서신에서 요한은 다시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은 누군가가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저 눈으로 보고 주목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어떠한 문장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세미나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생명 자체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있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집에서 만든 어떠한 메시지를 준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선자의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과 비교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가 전한 이 말씀은 바로 영생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제 형제들이 분명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말씀, 선자의 말씀, 그가 말하던 선자의 말씀, 그가 전했던 그 말씀, 그것은 그가 본 바요, 그가 들은 바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선자의 말씀은 요한이 근거가 아닙니다.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듣고 그것을 그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자가 근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로지 메신저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는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전하며 그 말씀 자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더 조만간 우리가 전하노니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말하는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고 내가 지금 말한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이걸 전한 것을 내가 이걸 전하는데 내가 이걸 전함은 내가 집에서 준비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함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할 적에 어떠한 일이 있죠? 교회는 사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이것이 뭘 말하죠? 이 말씀은 교통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교통을 산출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은 사도와의 교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사도는 하나님이 쓰신 통로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가 만든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그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알겠던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이 통로를 통해서 전해졌고 이 말씀을 전할 적에 이 말씀이 흐릅니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 흐릅니다. 그럼으로써 뭘 산출하죠? 먼저 사도와의 교통을 산출합니다. 사도는 근원이 아닙니다. 근거가 아닙니다. 오로지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나는 오로지 연결하는 포인트이며 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근거가 아니다. 원천이 아니다. 원천은 아버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오로지 책임을 받았는데 바로 몸과 원천과 연결하는 포인트, 그의 아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포인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를 하나님 수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높여서도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선지자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통로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의 모든 것의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는 오로지 통로로서 연결시키는 포인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통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통로를 사용해서 생명의 말씀이 몸에게까지 오게 하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 안에 흐르게끔 합니다. 한면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인 그는 삶일 뿐이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 이상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러한 서론으로서 형제는 분명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준비한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내가 준비하면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준비할 적마다 나는 주님을 많이 의존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예민할 필요가 있고 나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압니다. 내 말씀을 전할 적에 그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시가 있으므로 교회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참으로 이제 우리는 분명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너희들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역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당신에게 말씀을 가져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을 적에 당신이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을 적에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 교통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형제들이여, 16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불행히도 세례 요한이 참으로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척경을 준비하는 자로서 분명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는 모든 안락함을 놔두고 성전에서 섬김에 지상으로서 섬길 수 있었는데 그는 광야에서 자랐고 석청과 메뚜기 그리고 낙타 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쳐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엄마 뱃속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에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했고 성령은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누가복음 1장 예수여 15절. 그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그것이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러 물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나이다. 그때 천사는 답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뺏기기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첩경을 준비하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었고 그가 예수를 주님이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성령이 예수의 비둘기같이 임했고 다른 복음서는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4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그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는 해야 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어떠한 그를 쫓는 그룹들, 그의 제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칭찬받음, 그가 가졌던 백성 가운데 그의 이름은 존귀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사람의 그 야망을 키웁니다. 사람은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멈추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장을 볼 적에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의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땅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6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하나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나의 경쟁인 것입니다. 여기 경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멈췄어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며 신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요한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멈추고 우리 주 예수를 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세례 주는 일에 경쟁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누가 저 세례를 많이 주는가?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서 4장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이러한 경쟁함, 이러한 서로 경쟁함,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줌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줌이 소문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세례 요한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과 경쟁하기 위해서 누가 경쟁할 세례를 많이 주느냐?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나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교통했습니다. 유대는 존귀한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중심이었고 종교의 중심이었고 정치적으로 중심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 갈릴리는 많은 이들이 갈릴리 근처에 살았는데 갈릴리 바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큰 바다요. 거기에 물고기가 많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어업으로서 고기를 잡음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인들이 대부분 단순하며 고기 잡는 자들이며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이요 유대는 존경받는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좀 더 북쪽에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로 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사마리아는 말했듯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기 위해서 그걸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께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거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역사를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왕들의 시대 때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때 그를 사용했고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를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건축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었을 적에 솔로몬이 늙었을 적에 그는 떨어졌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빗나가게 했고 그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의 우상들, 이방 땅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왔고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왕국을 잃어버리게끔 허락한 것입니다. 모든 왕국은 아니지만은 왕국의 한 부분.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스토리를 압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백성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 세금이 너무 높다고,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무겁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세금을 낮추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더 나이 들은 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에게 권하기를 백성들이 항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짐을 무겁게 하자. 세금을 더 높이 올리자. 그렇게 어찌게 불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항을 했고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쫓았습니다.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끔 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나라. 이 왕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르호보암은 오로지 두 지파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왕상 왕하 그리고 역대하 역대상에서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 왕과 이스라엘 나라 나는 두 나라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나라는 그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왕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이 24절 저가 은두 달렌트로 세력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아들 아합의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유다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미 두 나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마리아에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9절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을 적에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들을 이방 땅들로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국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정책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한 나라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한 문명을 없애는 백성을 없애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두 번 이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던 그 회사가 설계함 바기다 이락의 그 지하철을 설계하는데 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내란이 있었습니다. 사단 후센과 꾸르도 그것은 이락 북쪽의 사람들입니다. 사단 후센이 그 꾸르도에게 거래를 했습니다. 공짜로 집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락 동서남북으로 흩어놨습니다. 그때 꾸르도가 그걸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옛 술법이었습니다. 한 백성을 없애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끝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흩어놓고 이방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에 살게끔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은 가난한 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만이 남았고 그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서 피가 섞인 민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인 것입니다.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별로 거래를 안 합니다. 멀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피가 섞인 자라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안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로 하여금 그런 백그라운드를 깨닫게 하게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은 기억합니까? 후에 유대 지파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외국 고레스 왕을에게 그가 선포하기를 다시금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 절서부터 4절. 이것은 사마리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저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겠노라. 아수르 왕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아수르 왕이 이러한 백성을 사마리아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땅 백성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느니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축할 적에 느헤미야서 4장에서도 사마리아인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서부터 6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기 이해가 갑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에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들은 약한 자들이다. 다 돌아와서 건축을 해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야가 산발랏을 도왔습니다. 반대하는데 힘을 합친 것입니다.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벽을 이루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들으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경건한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그가 절반을 미쳤으니 이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들이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여기 이것이 그 사마리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Dá pra gente entender melhor essa história da mulher samaritana, tá bom? 이러한 Vamos lá. 백그라운드를 갖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Jesus então chegou, pois, estou falando de João 4, versículo, 요한복음 4장 5절. chegou, pois, 예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chegada 요한복음 4장 5절. Sicar, perto da 사마리아에 있는 수라라 하는 동네에 이르심에 estava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cansado de viagem,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por volta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저희 60쯤 되었더라. essa hora sexta, pelo 주예수요. romano seria 이러한 제6시 6 da tarde, mas seria no horário judaico meio. 로마서 시간으로는 Então, pelo acontecimento, 오후 6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12시입니다. ao meio-dia, 그래서 후에 일어난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유대 시간일 것입니다. 낮 12시 정오. né? Aqui diz aqui, versículo 7, né? Nisto veio uma mulher samaritana tirar água. Disse 7절. Jesus, dá-me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essa a história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samaritana. Bom, vamos fazer algumas 여기서 ponderações.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Versículo 8 diz assim: pois 우리가 한번 간주해 봅시다. a cidade 첫 번째, para comprar alimento.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하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Jesus mandar todos os seus discípulos para comprar alimento e ele ficar só esperando ali junto ao poço.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을 Não é normal, não é isso? Alguém 다 deveria 보내고 acompanhar Jesus.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Isso mostra que Jesus 예수 함께 동반할 필요가 있었고 mandou todos 몇 며칠만 가면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일부러 conversar com essa 모든 지하들을 먹을 걸 사러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para comprar. 그래서 Segundo lugar, outra ponderação. 이렇게 의도적으로 먹을 걸 사러 보냈습니다. 두 번째 간주할 것은 왜 이 여인이 Que as 왜 혼자나 왔습니까? em grupo, 그 당시에 para a segurança delas,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no final da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 안전함을 위해서 Então, muito provavelmente, essa 그 오후 마지막에 가서 12시에 가지 않습니다. 오후 해질 때쯤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água, né? Fugindo 그 소문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da multidão, fugindo 그래서 de outras companhias. 혼자 가서 Então, 그런 provavelmente, mais tarde nós vamos ver que 그룹을에서 벗어나서 동반하는 자 없이 casou 6 vezes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은 이 여인은 amigada de uma outra daqueles 이미 6번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tinha boa reputação, 지금 gozava de boa reputação na 7번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있질 않았고 그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물을 길러 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se encontrar com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ao ar livre. 그분은 Ele se encontrou 한 여인을 만나는데 no interior de uma casa. 그 공동된 그러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Agora, se você 니고데모를 만날 적에는 한 집안에서 만났습니다. 밤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de noite,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혼자서 저녁에 어떠한 집안에서 만난다면은 por isso 이것은 a primeira prudência, 많은 의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로웠습니다. a não ser 이것이 내가 형제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 지혜로운 총명입니다. do contrário. Nunca esteja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서는 sozinhos num recinto. 절대 반대되는 여자가 혼자 있을 적에 claras. 그 Vamos 닫힌 공간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testemunho para todos verem. 우리는 Então, ao ar livre, 항상 빛 가운데 행합시다. com pessoas
좋은 간증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간증을 유지합시다. 그래서 반대 그 성을 가진 사람은 공간적인 곳에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우리 청년이었을 적에 이러한 원칙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건선의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CRP 그룹과 함께 나가고 거기에 남자 여자 숙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청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킬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합시다. 여자와 남자는 항상 이렇게 공간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 이제 그 다음 구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내가 아까 먼저 설명한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가 함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인 자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축할 적에 또한 예루살렘 벽을 재건축할 적에 그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종치 않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형제들이 이 구절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약간 더 머물러서 한번 우리가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누구인지를 알아.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죠? 누굽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달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나는 이 구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합니다.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벽한 은사를, 좋은 은사를 주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좋고 그러한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이 땅은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당신이 많은 것을 땅의 것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좋은 선물이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사람에게 주길 원하는 은사와 좋은 선물이 무엇이고 뭘 산출하죠?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은 위로부터 주시는 사람에게 주는 그 선물을 통해서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창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이러한 그러기에 좋은 은사가 무엇이고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는 각양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것은 새 창조를 창조합니다. 교회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올 적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죠? 3장에서 21절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자는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자들은 땅에 속했습니다.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누가 오죠?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왔고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합니다. 위로부터 들은 것과 위로부터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실임을 간증합니다. 누가 이러한 좋은 선물 이것을 믿고 받죠?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은 한 인격이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얼마나 말씀의 중요성을 봅니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며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를 이해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요한이 쓰는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의 간증을 영접하는 자, 그가 본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본 것을 들은 것과 본 것, 그럴 적에 하늘의 것을 체험하게 되며, 그러한 간증을 보고 믿고 그의 말을 믿을 적에 어떤 일이 있죠? 그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막이 좋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러한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였어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사요 또한 말씀 자신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람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모든 사람 안에 빈 공간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끊어졌을 적에 생긴 그러한 빈 공간 사람들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 안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헛됨이 있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주관했고 그러나 어느 것도 이러한 사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생수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빈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그러나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그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이 여인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야곱의 우물. 오랫동안 그들을 지탱했지만은 그래서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관념이 있고 유대의 그 종교, 사마리아의 관념, 사람의 관념. 사람은 자기 종교를 의존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의 우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종교적인 교회 생활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당신이 생수를 마실 적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봅니다. 형제들의 기쁜 얼굴들을 봅니다. 왜 형제들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답했습니다.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저희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이까? 이해합니까? 당신이 종교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마름을 약간 야곱의 우물로서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 우물은 깊습니다. 사람이 와 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깊습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사람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함으로써 그 물을 퍼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그릇도 없고 어떻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를 선행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항상 종교는 사람에게는 이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할 필요가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잘 영접할 것이고 나를 받을 것이고 나라에 금 잘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물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목마를 것입니다. 매주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침에 미사를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왜 그렇죠? 자신의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거기서 약간의 물을 취해서 약간의 양심과 그걸 통해서 평강을 갖기로 원하지만 참된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내내 빈 상태로 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은 당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잠기고 이런 여기 잠길 수 있는 그러한 프린트된 그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이 아침에 이것을 읽고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행하죠? 말씀 안에 잠김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시간마다 다시금 이 종이를 끄집어내서 또 말씀 안에 잠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이 생수는 당신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씀으로 당신 마음 안에 새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요구를 이루고 의무를 행하며 어떠한 도구를 갖고 우물이 깊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고 아닙니다. 오늘날은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오늘 교회 갓 들어온 사람, 형제,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갖고 열어서 말씀 안에 함께 잠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말씀 안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친척에 가서 와 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잠길 수 있습니다. 이 종이를 갖고 잠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3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먼저 예수는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삶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종교적인 삶은 그 야곱의 우물로서 비교된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예표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반대로 참된 만족을 그 종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 원하지만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약간을 넘어가서 내가 14절로 돌아갈 거지만은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여, 이 여인의 어떤 도덕을 만졌습니다. 도덕성을 만졌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선지자로서 그 삶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 사람이 만족을 위해 위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만족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도덕성이 사람을 또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수만이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만족하기 원하고 한 결혼 생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적에, 왜냐하면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혼여행 때 행복했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다시금 빈 공간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남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을 만나지만은 내가 이 남자가 굉장히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찾습니다. GS요. 남자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가질 적마다 당신이 의무적으로 그 생활비를 대야만 합니다. 브라질법에. 이것은 참으로 고난 후에 또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말했습니다. 그 자꾸 그냥 긁을 때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브라질 격언에 그 남편이 만족 못 시키고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가 만족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는 지금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은, sem água viva, 참된 행복을 이 세상에서 추구한다면은, 주 그리스도가 없이 생수가 없이 추구한다면은 당신은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nem 교육도 a 그러하며 criação dos filhos, nem na família. 많은 문화와 높은 문화와 Nada pode satisfazer. 자녀를 키움도 그러하며 가족도 Então 그러하며 vou procurar no pecado. 어느 것도 Vou procurar nos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Pior 없습니다. ainda, você 그렇다면 acaba se 죄를 찾고 não é isso? 죄로부터 쾌락, 마약과 그렇다면 더 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망칠 것입니다. Verdadeira alegria 이 세상은 está naquela 당신에게 만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기쁨은 nos introduzir 바로 ali, ó. 아버지와 아들들이 가졌던 그 기쁨, 그러한 잔치,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잔치 안으로 우리를 삽입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수를 통해서 먼저 그것을 맛보고 이 잔치를 맛봅니다. Essa é a verdade. 아버지 아들이 보는 그 잔치를 미리 맛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잔치의 실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회는 참된 잔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 예수가 Pelo contrário, 주는 생수, 이 여인에게 주는 생수, 그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dá para essa mulher samaritana 안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이 여인에게 some e a 한 컵의 물을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para o homem 한 컵의 물은 그걸 마시면은 목마름이 정말 채우지만은 그러나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주기 원합니다. vida eterna.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여기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압니까? Então essa fonte vai jorrar. 영원 미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vo céu, nova 이 샘물은 흐르고 또 흘러서 끝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당신은 이러한 생수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Você tem uma fonte. Por quê? 한 컵에 물러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Em você,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생수를 샘물을 사용해서 você 당신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이 이러한 당신 안에 샘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do céu, 우리 안에 들어온 영생,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 주어진 영생,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는 선물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우리 안에 흐릅니다. 원천으로 흐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é um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샘물을 받은 자, 영생이 있는 그 샘물을 받은 자는 다른 생명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Por isso, irmãos, 다른 사람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tem 이러한 잔치를 초대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não sabe nem explicar para os outros adolescentes. Eles,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하는데 어려움이 mas 없습니다. eles só dizem vem ver. 다른 사춘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왜 초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와서 봐라 말합니다. Para a vida eterna.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생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잔치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그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는 자는 거기에 머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과거에는 Religiosa, 당신의 교회 생활이 que não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que não satisfaz. 종교적인 방식으로서 차갑고 Agora, irmão, você não precisa ter mais medo. 기쁨도 없고 누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Ainda não está trabalhando com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Ah, não temos adolescentes. 교회 안에서 사춘기 아이들의 일하는 것이 없다면 그들과 함께 일해 보십시오. 아, 사춘기 아이가 없습니까? 그럼 찾으십시오. Hoje tem 30. Hoje, 한 명밖에 없다. irmãos, procura adolescentes.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사춘기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30명,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교회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Vai pegar o calembrete. 이렇게 모터를
부릉부릉 구르릉 구르릉 하면서 엔진이 걸립니다. 과거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이런 사춘기 아이들 통해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쌍팔에서 집회가 9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형제들이 거의 10시나 돼서야 오기 시작하고 10시 반이 돼서야 그렇게 질질 끄는 집회. 오늘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9시 반에 8시 반서부터 사춘기 아이들이 옵니다. 거기 와 있습니다. 집회를 주관하고 이미 잔치를 벌고 들어오는 늦게 오는 형제들이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물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김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른들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집회로 데려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너희 이거 다니는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름이 없고 각 도시에 하나가 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런 잔치를 보도록 초대합시다. 생수를 보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생수입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그걸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웠고 이런 그 위치를 놔두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모양을 취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사람으로서 그는 겸비케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겸비케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반대된 길을 갔습니다. 사단이 간 길은 반대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는 그 반대길로서 겸비케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의 몸이 썩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몸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3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가운데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다른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생명이 이룬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실제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생수의 근원으로서 넘쳐 흐르는 영생을 산출하는 그러한 샘물. 당신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내 삶은 약간 좀 뻑뻑하다, 메마르다. 뭔가 물이 기쁘지가 않다. 물이 끝났습니까? 왜?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물을 추구하죠? 야곱의 몸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말씀 안에 잠기십시오. 말씀을 접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그 생명의 흐름입니다. 영이십니다. 영을 사용할 적에 다시금 생명을 얻습니다. 권서인들이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어떤 압력을 받을 적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아니다 나는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다 그때 약간 실망합니다. 물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뭘 하죠? 말씀 안에 잠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터지는 잠김을 합니다. 터져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때 생명을 얻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다시금 얻습니다. 그렇기에 물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것이
que essa mulher agora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então, versículo 19, 그 삶이 Senhor, 도덕적으로 드러났고 그 삶이 드러났고 19절에 profetas, nossos pais adoravam nesse monte, vós entretanto dizeis que em Jerusalém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게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adorar.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Quando o homem 형제들이요, na sua própria imoralidade, quando o homem exposto 사람이 드러날 적에 satisfação, nada pode. 당신의 도덕성이 드러나며 Irmãos, o homem gosta de refugiar 자기의 만족하지 못함, 그를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 채우지 못함이 있을 적에 사람은 항상 종교로 갑니다. questões 종교를 더 논합니다. essas situações. 그 뒤에 숨기어 납니다. Pessoa extremamente imoral, mas de repente vem falar de adoração.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Na verdade é uma 사람이 굉장히 비도덕적인데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na verdade com 갑옷입니다. 그가 감추기 위한 갑옷인 것입니다. não querem buscar a 이것은 realidade. 교회 형제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Irmãos, ele 실제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겉모습만 살기 원합니다. prega bem a palavra, fala bem a palavra, mas 겉으로 형제들에게 nenhuma. 영적으로 보입니다. 말씀도 잘 전하며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나 실제가 없습니다. Mas se você 그리고 olha para a sua vida 그는 particular, sua vida moral, 당신과 함께 종교적인 면을 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개인적인 삶, está no papel 도덕을 볼 적에 그는 이런 말을 할 만한 도덕이 근거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의 이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에 머물지 맙시다. atrás.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병풍 뒤에 숨습니까? Não engane, 그 벽 뒤에 숨지 마십시오. não engane você, 실제를 추구하십시오. porque irmão, chegará o dia,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realidade com você.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어느 날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당신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Você 주님의 보좌 앞에서 atrás de ser bom 당신이 pregador, falou palavra. 항상 영적인 그러한 벽 뒤에 숨습니다. Quando chega naquele dia, Senhor, Senhor, eu não fiz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말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 내가 다 주를 위해서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하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모른다. honesto, primeiramente com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뒤에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실합시다. aparentar por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정직합시다. escondido, 내가 ficar escondido atrás de uma 형제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면은 é melhor 우리가 confessar, dizer pro Senhor, 어떠한 그 영적인 뒤에 숨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은 주님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런 실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실제를 갖기 원합니다. das lives de 말씀 안의 잠김과 sábado, através do domingo, né? 선자의 말씀을 쫓고 Pregar evangelho com os irmãos. 라이브 목요일날 또 토요일날 주일날 형제들과 교통 복음을 형제들과 함께 전하고 권선회를 행하고 Melhor ser honesto. 주여 나는 이러한 실제를 갖기 원합니다. Vai falar, entra para o 신실한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게 더 좋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잔치에 참석하라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종교적인 경배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죠? 주예수요. tá? Quem sabe ganha pouco de tempo. Irmãos, muitos que 나는 설명할 만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por falta de realidade no seu viver e de conduta pretendem 실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실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영적인 것을 다루지 못한 형편이 될 적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가서 esconde-se, né, atrás de uma capa de espiritualidade, quer falar coisas que mal entendem, né? E aqui Paulo fala assim, 영적인 뒤에 숨는 것,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perderam-se em loquacidade. 6절서부터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Fala belo 자기 말하는 것이나 블라블라블라 빈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아주 아름답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좋은 세미나를 전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은 빈 것입니다. 그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데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종교는 영적인 실제 아무런 관계가 없고 많은 영적인 그 겉모습은 있는지 몰라도 그의 그 삶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 여인과도 같이 낮고 그리고 니고모데 같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에 숨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말을 잘하고 얻은 그러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그러나 그 헛된 거짓된 영적인 그걸 갖고 영적인 실제를 숨깁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숨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 거기에 백성들이 12지파가 가서 그들의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것 신명기 12장 14절 내가 이것을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 시간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하신 내 이름을 둔 그곳으로 가라.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선택한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6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루살렘과 경쟁했습니다. 예레심 산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산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12지파를 간증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각 교회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12지파는 자기 스스로의 권위가 있질 않았습니다. 12지파가 한 방향 제시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향 제시를 줬고 모세가 그가 방향 제시를 12지파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빈 말들인 것입니다.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한 백성을 이루고 그러한 그 지파들이 독립적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한 통치함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21장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이 산은 이제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나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들에게 나옵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되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경배할지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예수께서 니고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들은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고 영의 그 영을 쫓을 필요가 있고 바람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러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걸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는 한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 세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hoje, se todos nós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nós fôssemos 오늘 guiados pelo Espírito, irmãos,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산다면, porque a nossa unidade, 모두가 성령을 쫓는다면 por isso 그 안에 모든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 되면 성령 안에 하나 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eu já vou terminar, tá? 에베소서 4장 Já fica impaciente. Amém? Efésios 4. Rogo-vos, 에베소서 4장 prisioneiro do Senhor, que andeis de modo digno da vocação a que fostes chamados, com toda humildade e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a gente se preocupar um com o outro, n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의 실제인 것입니다. Não na arrogância. 우리는 서로를 걱정합니다. Somos mansos, 우리는 겸손 가운데 행합니다. outros, 그 어떤 거만 가운데 가지 않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를 돌보며 오래 참고 do corpo. 용납하고 E qual é a maneira de manter, irmãos, a nossa unidade? 참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A unidade do Espírito. 형제들이여, 이것이 참된 우리 하나됨인 것입니다. É 성령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nascido alto, nascido de 하나님의 본질은 contactar Deus.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부터나 사람들은 위로부터 날 필요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접하며 생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실제 가운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을 쫓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는 그것이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 가운데 있을 적에 영 가운데 기뻐하고 우리가 성령의 물을 함께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 가운데 경배하는 것입니다. Mas a realidade espiritual. Daí a importância 하나님은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겉모습. 그러나 영의 실제를 갖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내가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실제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여인이 말합니다. respondeu a mulher: Que há de vir 나는 안다. Messias, chamado Cristo, quando ele vier, nos anunciará 여인이 답했습니다. todas as coisas. Então a mulher tinha conhecimento de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Tadeu, né?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E Jesus disse assim: 종교적인 그러한 지식, 그것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Eu o sou, 주님은 eu 그때 que 말했습니다. falo contigo. Quando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o que importa 에오소. 나는 내가 바로 Deus para nós 그다. é pela palavra. 그리스도가 올 적에 Irmãos, é importante Cristo. 중요한 것은 Eu o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traz o próprio Deus para dentro de 말씀이 Irmãos, Jesus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가져옵니다.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가져옵니다. irmãos, se você ouve no Espírito 예수가 오늘날 a presença 선자의 말씀이 있을 적에 확증이 있습니다. 영 가운데 들은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de Deus nos 메시아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메시아가 말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만족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인 실제를 가져옵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essa palavra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coloca dentro da 생명의 말씀. e essa 이 말씀은 através do apóstolo João, 우리를 no tempo de 몸 안의 교통 안으로 이끕니다. comunhão com o apóstolo João, 이것은 com o Pai,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 사도가 요한이고 또한 이것은 그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 교통으로 이끕니다. comunhão, e o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분은 그의 말씀을 가져오기 원하며 이 말씀은 이러한 교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는 영생을 믿고 받고 이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영토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는 안 좋다. 그렇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샘물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당신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렇게 잠길 수 있는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런 걸 실행할 적에 다시금 우리가 생수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